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어오세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4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로는 등불 비유, 세 번째로는 자라나는 씨 비유, 마지막 4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에 대해,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 이어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마태복음 한 장 묵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35절부터 41절까지 폭풍을 다스리시다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광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다시 잔잔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가끔은 성경 속 예수님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오르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곤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십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잠이 드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마침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 광풍이었는지 곧 배에는 물이 찼고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지붕이 있는 튼튼한 유람선은 아니었겠죠.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곳에도 고스란히 그 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잠에서 깨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를 내 집처럼 여길 정도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단번에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환호하며 놀라워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작 좀 일어나시지. 이렇게 쉽게 해결하실 문제였으면 좀 더 빨리 일어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며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정말 믿음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일 겁니다. 이단 중에는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제기한 예수님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특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에 대한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취소하시거나 번복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반드시 저편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닥쳤던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큰 환난을 만나곤 합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출렁이는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 앞에서 근심의 마음이 들고 슬픈 일 앞에서 애통해하며 또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가자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죄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때론 광풍이 일기도 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주무시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자고 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